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생각나실까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라,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단어가 뭐냐? 세상 앞에서 너희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별로 아멘이 없는 걸로 봐갖고는 저런 소리를 들었을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우리 들어간 첫 번째 질문,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잔인한, 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 잔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 설교는 김 부장 같은 주말 드라마가 아니에요. 다행이다, 반응이 와갖고. 아까 2부 때 주일 설교는 김 부장 같은 주말 드라마가 아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요? 2부 때는 전혀 드라마를 안 보는 걸로, 3부는 좀 보시는 걸로. 시청률이 20% 올라가는 드라마가 없는데 저도 좀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김 부장 볼 때마다 주일 설교는 주말 드라마가 아니다. 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매 순간마다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보호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냐면 에서가 야곱의 길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는 쌍둥이인데 가장 친해야 되고, 쌍둥이는 텔레파시도 통한다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야곱에게 에서란 이름은 철천지 원수 같았습니다. 그 에서 때문에 야곱의 길이, 인생이 얼마나 휘어지고 깨어지고 처절한 고통 속에 도망쳐야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에서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인도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면 에서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아픈 기억 없어요? 철천지 원수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에서같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야곱을 괴롭히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야곱의 삶을 에서는 섬기는 자가 된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거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뭐예요? 먼저 나온 에서라고 하는 장자권을 가졌지만 잊어버렸던 그 에서가 뒤에 나온 야곱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아무리 우리 큰 자라고 어린 자고 작은 자를 괴롭히려고 몸부림치고 달려들어도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우린 피덩어리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고 두렵고 떨렸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 세상은 얼마나 우리 두려운 존재예요. 무서운 사람도 많고 무서운 환경도 많고 내 미래도 모르겠고, 세상의 기준과 여러 가지 가치를 보면 나는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았어요. 도대체 이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은 두렵게 우리 큰 자로 다가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의식과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세상이 너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섬기게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면서 우리 어려서부터 당했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그게 무섭게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았잖아요. 이제 다시는 거기에서 지배 당하지 마라. 이제 지나간 상처 아픔의 이 기억들이 나를 지배해서 누르지 못하도록 나라는 존재의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엄청난 지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실 때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은 몰라요.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불과 지금 심판 앞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불과 유황이 떨어져 멸망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나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앞으로 행할 거를 아브라함도 모르고 소돔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가 되고. 여러분 평생 이거 빨간 줄 쫙 쳐놓고요, 이 구절 속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런 자식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뭐가 될 거냐면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겠냐면 우리 인생을 제가 재방송이라고 말했어요. 김 부장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10부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음 주, 오늘 주일날인가, 좀 다음 해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끝났어요. 결과는 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끝이 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 땅에 들어와서 100년 한짝을 드라마처럼 살다가 이 땅에선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누가 알고 있을까요? 마치 김 부장을 만든 사람은 그 극본의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극본과 시나리오는 누가 썼을까요? 나는 또 김 부장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임받을 줄 몰랐네. 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끝이 난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이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만 말할 수 있냐면 극본을 쓴 사람만 말해요. 아브라함은 말이야, 지금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 같지? 마침내 무슨 나라가 돼?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의 백성들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그의 모든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이미 태 속에서 복중에서 태어날 때 눈도 안 뜨게 뭘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엄청난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을 살면서 태어나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살아왔냐고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아요? 누가 내 인생의 미래를 염려해 주느냐고요. 근데 성경을 들춰보면 그 세계가 열려요.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꿈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은 창조된 것 맞잖아요. 은하계가 그렇고 태양계가 그렇고 지구가 어떻고 지금 살고 있는 걸 조금만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미래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메시지를 듣는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빵 하고 터지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미래는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8장이 됐지만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로소 복을 주시더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라고 하는 그분이 만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신앙의 원리.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벗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러고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야훼의 도를 뭐해라? 지켜야죠. 그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 되려고 하면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쌍방하게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한다? 이루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포인트는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을 세 가지를 살펴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된다는 이 철저하게 내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뻔히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혹시 아세요? 어떤 시골의 건망증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이렇게 이제 이게 훨씬 낫다. 이게 담뱃대를 이렇게 메고 하다가 건망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담뱃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하루 종일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담뱃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좋고 같지만 그 할아버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 주여 예배하고 끄다가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철저하게 원하는 건 뭐냐면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존재적으로 달라져요. 자, 오늘 성경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이 보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이 일어서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거기서 익숙하려고 거기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저 유명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오죽하면 돌베개를 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낯설고 못쓰는 곳에 그냥 돌베개 베고 내 앞뒤로 될지는 몰라 누워 자는 곳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는 미래를 선포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이 뭐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돌베개를 베고 내 앞뒤로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누워있는 땅이 너에게 축복의 땅이 될 거야.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 내가 주실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도 없이 불었어요.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기서 완전히 교회가 되는 교인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종교나 기독교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읽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자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 성도가 달려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은 홀로 도망을 치는 중이에요.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이제 아무도 보호자가 없어요. 돌베개 베고 누워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줄게.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혹시 여러분 아무리 동서사방을 쳐다봐도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여러분이 의지할 곳이 없어 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말하잖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던. 양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것 때문에 그 양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심지어 말 못하는 양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신분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백그라운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라니까. 이 의식이 있어야 어디다 갖다 놓아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 갖다 놓아 쭈삣쭈삣 하지 않아요. 불안해하고 절망하지 말아요. 오늘 찬양돼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다가 쉬어봤더니 쉬다가 포기했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겠어? 그 간절한 절박함이야. 하나님 백성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본다. 주가 돌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냥 아유 목사님 듣기 좋은 얘기하고 뭐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하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 존재 자체 나라는 존재인식을 발견하고 내 배에 하나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저 막막한 세상을 나가야 도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가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혈혈단신이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보고 있잖아. 제가 이런 말씀드려 인생은 제방성과 같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난 것과 같아요. 근데 끝까지 잘 가야지.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품고 나가는 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주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이 구절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원치 않게 소중한 걸 잃어버린 적 있어요? 원치 않게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겨 본 적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잃어버려 본 적 있어요? 물질을 잃어버렸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어떤 관계나 어떤 것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지금 에서 때문에 도망을 쳐야 돼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혈혈단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 대한 꿈을 다 이룬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거든요.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서 완전교회 성도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빼앗겨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실해버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알아요. 상처를 안다고요. 억울함을 안다고요. 두려움을 안다고요. 그럴 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중간에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 사람 의지해 보셨어요? 사람 붙잡고 사람한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나한테 좀 잘해줄까 싶어서 비유도 맞춰보고 어떻게 뭐 선물도 해보고 어떻게 좋은 소리도 해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옆에 있어 주던가요? 아니에요. 좋을 땐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면 하루아침에도 등 돌리는 게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성경 구절에 그냥 한 구절이 있는 센텐스로 문장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속을 쓰기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통째로 실려져 있는 거고요. 기록된 말씀이 오늘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임재를 고백합니다.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든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고.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명문 같은 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창세기 28장 여기 16절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뭐 직분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 지금 저와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섭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나와 같이 계실까? 이 하나님을 안 보게 하는 이 벽이 무너져야 돼. 이 장막이 찢어져 버려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여기 계시구나, 이게 처절하게 느껴져야 비로소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도서 완전교회 성도 이곳에 와서 뭘 듣느냐? 말씀을 듣고 예배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지가 팍 느껴져야 돼. 이게 엄청난 각인이 깨지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걸 깨닫기 전과 깨닫기 전과는 전후가 달라지는 거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뭐예요?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낯설고 물서 지나가던 땅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땅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문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 중에 80억 인구 중에 one of them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잖아.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인식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식과 사고가 바뀌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서원을 해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100일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자,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사실 야곱이 이런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서원할게요. 지금 야곱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설마 하나님이 지키실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이건 야곱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건부로 따지시면 안 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뭘 해주시면 할게요 라고 조건을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신분과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그 앞뒤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고 있고 만약에 기도하신다면 기도의 제목을 바꾸세요. 제가 물어볼까요? 이번에 미국 북중미 월드컵에 우승한 나라가 어디예요? 스페인. 아까도 나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정말 수십만에 1등을 했어요. 근데 스페인 감독이 축구 감독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살짝 나왔는데 기도 내용이 기도하고 뭐 이게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적이 뭘까? 감사하려고. 아니 뭐 기도나 감사나 우리 쓸데 없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응답해 주시면 제가 서운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여기다가 뭐 전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감독은 다르던데 뭘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려고 기도한대. 하나님 기도합니다. 목적은 감사하려고. 감사 제목을 찾아서 그냥 감사하려고 기도를 한대.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가 뭐 앞뒤 살짝 바뀐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더라고. 저는 우리 여도서 한사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순서를 바꾸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려고 기도합니다. 때로 이런 이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유명한 사람 됐지만 우리 인사이트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나올 때 제일 먼저 고백되는 게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적을 꿈꾸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큰 자가 세상이 나를 섬기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걸 보고 꿈꾸는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전 끊임없이 물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고 하니 영생이라는 단어가 기적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기적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꿈꾸게 하잖아요. 전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100년 한적도 못 사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 꿈 같은 단어를 우리에게 인식을 하게 하는 거 놀랍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시간의 제한을 벗어나 공간의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시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가 없어.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 공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인생이라고 인간이라고 끊임없이 똑똑할수록 여기에 박혀 있잖아.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라고.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더라고. 그걸 기적이라고 믿는다고. 처음 똑똑한 사람들은 야 이거 성경 읽게 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애시당초부터 성경은 말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말이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생겼는지는 아냐고. 뭐 어떻게 생겼겠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아세요? 앞으로는 알겠냐고. 아니 온데도 모르는데 뭐 가는 데는 어떻게 알겠냐고. 인생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진짜 존재 자체가 그냥 기적인 거예요. 우주는 알아요? 우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주는 아냐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주는 존재하잖아요. 혹시 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존재하든 뭐 믿든 안 믿든 지구는 돌잖아요. 안 돌아요?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공전한다고 태양계를 돈다며. 사계절이 돌고 하고 밤낮이 바뀌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 우린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를 알게 되면 우리 매일매일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기적인데 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이 원리 속에 들어가려면 인식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체가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창세 31절 2절에 보면 안색이 달라져요. 외삼촌 라반이 갑자기 안색이 달라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해 전과 같지 않더라. 이제는 야곱을 돌봐서 이거 좀 어떻게 부려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점점 재산이 외삼촌보다 많아지니까 라반이 약간 좀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는데 세상 어디서 직장도 아니고 세상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억울하게도 하고 속상하게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하고 어떤 환경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라반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어디 갖다 놓아도 몇 쭈삣거리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고 뭐 어떻게 라반한테 좀 있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돼. 빌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을 키운 게 아니에요. 라반이 야곱을 복되게 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너에게 안색이 바뀌었냐?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네 땅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러면 사실 말씀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그 축복이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는 4절로 9절의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저와 여러분이 큰 시련이 무수히 많은 곳 속에서 지금 여기 와서 은혜 속에 있는 은혜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에까지 끌어온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인식에 있어야 지금 내가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쭈삣거리나 절망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의 백그라운드 배우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좀 서운해도 사람이 좀 안 도와주고 사람들이 조금 우리 영화를 달려드는 것 같아도 상처받지 않고 까딱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안고 오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믿으십니까? 성경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대들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세상을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살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며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며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이런 저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드리고 낙심하고 좌절시키려고 할지라도 야 얼룩무늬 양만 네 거야 했더니 통째로 얼룩무늬로 바꿔버리고 뭐 또 이상한 것만 네 거야 그랬더니 통째로 다 그걸로 바꿔버린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쫄면 안 돼요. 세상에 거기서 말한다고 세상에 상처 입었다고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 안에 자랐는데 이제야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기도도 하면서 또 세상에서는 아이고 어떡하지 한숨도 쉬고 우리 그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나님 너의 백그라운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백그라운드라고. 야곱을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기당할 것 같았지만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조건을 만들면 하나님 그 조건을 채워주고 이 조건을 걸면 이 조건을 채워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의 은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지켜야 돼요. 온전한 관계.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축복의 문은 언제 열렸냐면 22장에 열렸어.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순복한다는 얘기다. 철저하게 순복한다는 얘기는 순복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목적은 철저하게 주여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베델의 제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아라?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할까요? 예배를 나오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문제 해결자도 하나님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나를 주권을 인정하는 너의 하나님으로 믿니? 그 고백이 예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사러 가요? 제단을 쌓으러 나신다. 그 다음 시간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적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런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르브가 유모트 모라가 주매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소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고에 불렀더라. 지금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마침내 그 순종이 뭘 받게 하냐면 축복을 받게 하죠. 9절의 이하를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뭘 주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데 예배에 아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배 여러분 철저하게 기대하고 올라오세요. 아까 강단에 엎드려서 나라지. 예배에 기대가 없다는 얘기는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드렸던 그 예배가, 익숙한 예배가 수도 없이 별다를 것도 없고 지난주에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지만 달라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잖아요. 인식이잖아요. 간구잖아요. 기대잖아요. 기대. 하나님, 이 강단에 철저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셔서 야곱의 의식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의식과 사고 속에 세상에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지난주와 별다르게 없는 것 같지만 의식은 달라. 내 영이 새파랗게 날이 서서 하나님의 임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믿으십니까? 그 거룩한 성도의 삶, 똑같이 어느 교회 성도가 똑같이 그처럼 간저 앉아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다르다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지금 야곱과 하나님과 관계가 베델에 왔을 땐 전혀 달라요. 철저히 이제 있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도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불러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철저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머니 뱃속에 탁 태어날 때 세상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별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자랄 때 어린아이 10대도 안 되고 20대 자랄 때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해요? 나 60, 70이 넘어가도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세상은 큰 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3차원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의식은 4차원의 꿈을 꾼단 말이죠. 하나님의 차원이 되어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지나간 삶 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했던 모든 의식들이 내 머릿속을 꽉 채우는 의식들을 예수 믿기 전엔 그것 때문에 꼼짝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이 의식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하게 하였느니라. 죄에서 나오고 저주에서 나오고 절망에서 나오고 상처에서 나와. 과거에서 나오라고. 사람과 관계 눌림에서 나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나는 내 사람이야. 의식과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내 의식과 사고가 바뀌면 세상은 내 앞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되는 거죠. 오늘 여두산자교회 모든 성도들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 성전을 나갈 때 하나 달라진 건 없는데 의식이 달라졌어요. 의식이 달라서 하나님 의식으로 가서 이제는 문제를 바라고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내 상처가 변하여서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